2025년 첫 주일 예배,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오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들어가고 있고 한국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러한 시절이 지나가고 이제는 정말 그 어느 때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혼란한 그러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하나님 한 분만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들을 흔들리지 않게 그들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흔들리는 것 가운데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주님만을 우리의 삶의 반석으로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주여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주의 권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혼란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함이 과연 언제 그칠까, 그칠 수는 있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일어날 정도의 그러한 시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찾으시는 그 사람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구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을 찾으시며 그들의 반석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들을 받으시며 저희들의 반석이, 저희들의 주요 능력이,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그곳에서 주께
온 믿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적어진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을 보면 사람들이 숭배의 대상입니다. 사람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 좌우로 나뉘어져서 있습니다. 그 와중에 누가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 한 분만을 그렇게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정말 필요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며 그 삶을 예배로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소망 없는 땅에 빛을 비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우리를 쓰셔서, 우리를 써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고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원통한 사람, 어둠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풀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적어졌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정말 있어야 될 사람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일진데, 주여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쫓지 아니하며 세상의 다른 것을 쫓지 아니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쫓으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런 저희들을 쓰셔서, 저희들의 가정과 우리 영광교회를 쓰셔서 어둠에 묶인 사람들을 자유케 하며 빛을 비치게 하여 주시고, 원통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저희들의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5년 첫 주일 예배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스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32장을 시작하면서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이제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못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게 되겠지만 모세는 비록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그 약속하신 땅을 단 한 발자국도 밟아보지 못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그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32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이 완전하시다, 정의롭고 바르시도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모세 자신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신실하게, 너무나 완전하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모세 자신의 소원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난 광야 생활 40여 년 동안에 그렇게 끝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또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이 완전하십니다, 바르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끝나고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본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모세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개를 이제 찬양을 마치고 고개를 숙이고 보니까, 고개를 내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 없이 모세가 떠나간 후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그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한꺼번에 축복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지파를 일일이 나열하면서 그 지파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구조로 모세의 축복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전체를 한꺼번에 축복하는 그러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한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면 2절입니다. 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여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강림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손에는 또한 권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있다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권능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오시고 비추시며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생각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직접 찾아오셔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 이것이 모세가 생각한 첫 번째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 중에서 그 누구도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다가오셨고 비치셨고 나타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참으로 진실로 복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모든 인생이 다 암흑 가운데, 죄 가운데, 사망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것은 참으로 복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은 오직 교회만이, 기독교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신은 사람이 망치와 정으로 깎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사람이 만들어낸 그 신 중에서 그렇게 찾아와서 나를 만져줬다, 나를 위로해 주셨다, 내게 말씀해 주셨다, 나에게 빛을 비춰주셨다, 나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 이렇게 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종교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 누구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오시고 일어나시며 빛을 비춰주시고 강림하여 주셨습니다, 내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이와 같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이런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내 상처를 위로해 주셨고 내 묶임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는 간증들을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시고 일어나시며 비추시고 강림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만이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첫 번째 복이 분명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어서 말하는 복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다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백성들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랬는데 이 성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표현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이런 뜻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게 되며 그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세상을 거스르고 그 말씀이 옳다 하며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성도들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모세는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이다.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3절 처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바탕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된 사람들, 곧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책망처럼 들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책망처럼 들리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미워하셔서 버리시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 책망 자체도 그 근본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그 모든 말씀이 사랑이 근본이다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서 말씀을 받는 것, 듣는 것, 이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가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고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더 지켜 행하기를 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세 번째 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수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그러한 호칭이 여수른인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왕이 있다고 합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치 높은 곳에 단상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왕이 아닙니다.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서게 되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이 왕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다윗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왕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왕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수른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에게 왕이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역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한 지파들이 모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왕이 되어 주시는 것. 그래서 왕이라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왕이 되셨다라는 것은 곧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왕이 되시며 그들을 자기 나라로 되게 하시고 자기 나라에 속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이 없지 않습니까? 원수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곡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복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난리입니다. 온 세상에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동치고 이러한 난리가 잠잠해질 것이냐? 아닙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더 크게 흔들리고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더 사모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모든 세포, 모든 조직들이 다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모든 조직과 세포들이 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모든 것이 말라지고 그렇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그렇게 말려서 없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가 선지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온 세상이 다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되어주시는 그 백성들, 또 그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왕이 되셨으니, 하나님이 왕이 되셨으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니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왕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왕이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왕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이루셨던 그 나라,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세계는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왕 되어주시는 것, 이것은 복이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세상에 또 다른 사람들이 왕이 아니며 세상에 돈도 왕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온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그러다 사라지겠지만 그러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며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다가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왕 되시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모세가 생각한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마지막 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시고 일어나시며 비치시고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한한 사랑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시는 그 하나님을 환영하고 또 주시는 그 말씀을 기뻐 듣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진실로 주님,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종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겠으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내가 순종할 것입니다 하시는, 그래서 왕 되어 주신 하나님의 그 견고한 삶,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어주시는,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 되어주시는 그런 한 해를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권세도 명예도 사람도 우리의 왕 삼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참으로 복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의 왕 되어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 저희들의 육체, 저희들의 가정, 저희의 일하는 것, 그리고 모여 예배하는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왕이 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그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에 감히 있을 수 없는 어둠과 죄와 욕심이나 거짓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의 혼탁함이 있지 아니하고 질병도 하나님 아버지 고통도 눈물도 다 사라진 주여 그런 나라를 저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온 믿음을 다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며 2025년이 그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러한 2025년 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중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신년 첫 주일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으시며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성도들 위로받게 하여 주시며 주여 자녀를 키우는데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권케 하여 주시옵소서. 첫 주일 예배 이 헌금을 드리는 손길의 손길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2025년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더 기꺼이 헌신하며 또 주변을 돌아보아 어려운 사람들을 기꺼이 도우며 나눠주고 구워주고 탕감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풍성한 삶을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주여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으시며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저희에게 응답해 주시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선한 교회 가운데 저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믿음이 낙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희를 다시 돌이키시며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나 하나님 아버지 그럴 수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하는 성도들, 누워있는 성도들,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성도들, 주여 올해 저희들을 일으키셔서 두 발로 딛고 서서 걷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또 타지에 바다 한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년 첫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